이렇게 올린 예레미야서 29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복이 되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먼저 할까요? 오늘 복 많이 받읍시다. 아멘. 네. 세상의 사람들이 참 다양합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 신앙인들도 그 유형이 정말 다양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인생 살아가는 것 같지만 다르잖아요. 훈련받고 연단받고 시련 가운데 다듬어져 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모든 과정을 다 지나서 만나는 모든 일들마다 환경마다 복이 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받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 아니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엄청난 위중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정말 그 문제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그 원인도 이유도 모르고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정말 어둠 가운데 빛처럼 찬란하게 빛을 드러내는 그런 개인과 가정과 교우들도 있더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정말 녹록지 않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방송이 더 심하게 그렇게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또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진짜 더 어려운 것 같고 진짜 더 힘든 것 같고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게 실질적인 이야기고 그게 아직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사실을 아마 기자들이 보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될까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뭐가 되게 하신다? 선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데 모두에게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인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복이 되게끔 사는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거지,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뭐가 되는 거예요? 재앙 같은 일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시 한번 살펴보시면 역사적으로 제가 한번 조명을 하고 난 다음에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지간히 안 들었어요. 하나님은 숱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서 알지만 뭐 하지 못해요? 준행하지 않아요. 즉 말씀과 관계없는 욕심에 치우친 교만에 가득 찬 이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매를 드시는 거예요.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유다 나라를 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우리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하고 계세요. 한번 제가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게요. 예레미야서 26장 4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둔 내 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가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기분이 상해요. 무슨 하나님의 선지자가 우리한테 그런 악담을 하냐는 거예요. 뭐 하는 이야기를 듣기 원했어요? 네, 듣기 좋은 이야기 듣기 원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그렇게 좋은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뭐 하기 원해요? 끊임없이 위로받기 원하고 끊임없이 좋은 소식 듣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밀쳐내죠. 계속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아니 27장 5절이네요.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 섬기게 하였으니 모든 나라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으로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누가 누구한테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사랑받는 선지자일까요? 아니면 미움과 구박받는 선지자일까요? 당연하죠. 듣기 싫은 소리만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눈물로 호소를 해요. 그래서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며 불며 애원해도 듣지 않고 그 장로들이, 그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 32장에 보면, 33장에 보면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왜 갇혀 있느냐? 32장에 보면 그 원인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2장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하고 그 다음에 이유가 나와요.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볼 때까지 거기서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시드기야가요,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둬버렸어요. 꼴 보기 싫으니까 갖다 가둬버려. 그래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또 한 번 33장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왜 유다 나라를 바벨론에 붙이셔서 그렇게 후려치십니까? 왜 그러죠? 죽으라고? 망하라고? 아니에요.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해서. 하나님은 그 받으시는 자녀마다 뭐 한대요? 징계하신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버리운 자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경고를, 그 지적을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질 않아요. 왜요? 잘한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자꾸 지적하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고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 거고 이렇게 하니까 나름 유대 사회 속에서 제사장들은 어때요? 스타잖아요. 나름 유대 사회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있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기본이 되고 모본이 되는 사람인데 주님 자꾸 지적하시거든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할 것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유대 나라의 백성들도 임금도 에레미야 선지자를 미워했습니다. 참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믿는 국가에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좋은 소리 하면은 다들 환영하고, 그죠? 근데 좀 지적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닙니다 하면은 어때요? 배척을 당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듣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듣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중요할 줄 믿습니다. 뭐 이게 좋은 소리다 나쁜 소리다 이걸 가를 수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 말씀이 진짜 좋은 말씀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뿌려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복 있는 신앙이라는, 복이 되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그러면 어떠한 신자가 복을 받을까요? 여러분, 나라가 멸망했어요. 1차 포로로 다 끌려갔잖아요. 그들이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옥에 갇히기 전에 29장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29장이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백성에게 보냈는데 안 들으려고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는 유대민족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누구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끌려가 있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뭐예요? 이 본문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포로의 삶이 녹록할까요? 전쟁 포로의 삶이, 그죠? 뭔가 낙인감이 있었겠죠. 뭔가 삶에 많은 문제가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건 재앙이 아니다. 이건 복이다, 복.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깐 제가 신명기로 말씀을 가야 돼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복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의 은혜 많이 받았는데 복, 어떻게 해야 복이 되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준행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나와도 복, 들어가도 복, 뭘 해도 복, 그죠? 근데 15장에 가면 28장 15절 이하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이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게 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뭐 하면? 말씀을 잊어버리면,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된대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망하는 이야기가 계속되다가 30장, 신명기 30장에 가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그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뭐가 기억나거든? 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15절 이하의 모든 재난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사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를 읽다가 갑자기 신명기 가니까 같은 시대의 이야기인 줄 착각하실 것 같아요. 신명기는 언제 시작입니까?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가 이스라엘 사회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내가 이제까지 여러분한테 쭉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 가지고 살면 복을 받을 것이고 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재앙을 받을 것입니다. 그 재앙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다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흩어져서 멸망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이 생각나거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거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라 이거예요. 그러하면 어떻게 한대요? 다시 회복시켜 주신대요. 이 말씀을 이미 그들이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 오경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회의 가장 신앙의 기본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이 뭐예요? 모세의 경전이에요. 그 마지막이 뭐예요? 신명기고. 근데 그들이 망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는데 이거 재앙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편지 누구한테 쓴 거라고요? 붙잡혀 가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전한 거예요. 누가 받았을까요?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고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이루시는 선이 있을 것이구나.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뭐 합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중심으로 딱 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중심으로 딱 씁니다.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 중심으로 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회복될 수 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준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삽시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찾읍시다. 노예의 삶인데
다니엘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발탁되었어요. 그래서 궁중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훈련받아서 느부갓네살이 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우상 제물은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채소만 먹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 거룩한 소원이 다 응답이 됐어요. 그죠?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그 많은 즉 느부갓네살의 궁에 있던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총명해서 그죠? 꿈을 해몽하고 그 깊은 비밀까지 다 깨닫는 역사를 나타내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박사들한테 꿈을 해몽하라고 하죠. 뭐라고 하면서 해몽하라고 그래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너무 묘해. 그 꿈을 한번 해석해봐. 임금님, 꿈을 말씀하시면 저희가 해몽해서 올리겠습니다. 아니,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 내용을 잃어버렸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그 꿈이 생각이 안 나. 꿈을 한번 해몽해봐. 환장하죠? 언제까지 이거 못하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술사, 박사, 점장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한순간에 죽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내가 해결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그것을 말해주잖아요. 임금님이 어제 이런 꿈을 꾸셨죠? 맞다는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졸지에 다니엘이 뭐가 됐어요? 제일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포로라니까요. 정말 열악한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 있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서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바벨론 사회에서 지도층이 되는 거예요. 총리 대신이 되고 지방의 장관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드렸죠. 환난이었습니다. 재앙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30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그러면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고 방향성을 찾으니까 그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국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다른 곳에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요? 말씀 안에서 찾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방법과 방향성을 찾는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의 차이가 뭐죠?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뭐죠? 뭐가 다른 거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겠죠.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의 차이겠죠. 세상 사람들은 저희랑 똑같이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벌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가지고 아이들 키워가면서 그렇게 거기서 의미와 목적을 찾아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보면 그들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달라요? 딱 한 가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믿는 우리들에게 뭘 주세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꿈을 찾고 그 말씀 속에서 인생의 목적을 찾고 그 말씀 속에서 방향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가는 그 예배, 그 모습이 뭐냐면 예배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그 말씀 속에서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깨달음 속에서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변하려고 하고 스스로 그 방향을 찾아가는 그것이 뭐예요?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늘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먼저이십니까? 예배가 먼저입니까?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렇게 못할 때도 많죠.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 먼저 해야지. 예배 먼저 해야지. 근데 잘 안 돼요. 왜요? 자꾸 그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이거 먼저 하고 빨리 가서 이거 해야지. 근데 그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지 아니하면 자꾸 밀리는 거예요. 우리 잘하고 있는 습관 중에 하나. 오늘 못했으니까 내일 해야지. 그 내일이 언제예요? 여러분, 오늘 못했으니까 내일 해야지. 내일이 언제냐고요? 죽을 때까지 내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먼저 하시고 예배 먼저 하시고 먼저 하려고 하면 먼저 그거 해놓고 다른 거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오다 보면 영원히 못해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복이라고 하면, 그것이 진짜 복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거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방법을 찾고 말씀 안에서 길을 찾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29장 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뭐 하래요?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그 성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지도자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 하라고요?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또 거기서 사업도 하고 거기서 삶을 잘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말이 듣는 그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분들에게 소망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이젠 다 안 되니까 포기하고 거기서 그냥 사세요. 그냥 거기서 그냥 사세요. 정착하세요. 라고 하는 말로 드릴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70년이 차면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70년 동안 뭐 하라는 거예요? 그 70년 동안 여러분은 거기서 여러분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영향력이 있는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줄어들지 않게 하라. 대한민국 사회 진짜 지금 심각합니다. 그죠? 인구 절벽이 되잖아요. 진짜 심각해요. 믿는 우리라도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줄어들지 말아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했는데,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요?
거기서 생육하시라고, 거기서 번성하시라고, 거기서 영향력 있게 하시라고. 아멘. 나머지는 뭐 하고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그게 다니엘의 모습이었고, 그게 세 친구의 모습이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준비된 그대로, 그들이 꿈꾼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셋째가 뭐냐면 뭐 하래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다윗의 흠을 잡고 다윗을 죽이려고 모함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함정을 파놨어요. 임금님 말고 다른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의지하는 사람은 임금님을 모독하는 거니까 이런 사람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사자밥 만듭시다. 벨사살 왕이 정말 지혜롭지 못해서 잠깐 띄워주는 거기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 자기가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자 한 달 동안 그렇게 한번 해보자. 누가 나의 충신인가, 누가 나를 위한 사람인가 내가 확인해 보리라 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구 잡기 위한 함정이었어요? 네, 다니엘을 잡기 위한 함정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미 도장 찍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으로 던져졌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다니엘은 뭐 했을까요? 네, 하루에 3번씩 정한 대로 기도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누구도 기도한 줄 아세요? 그 임금도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그죠? 사자, 줄인 사자가 손댈 수 없도록 하나님의 천사가 지켜줬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를 모함했던 두 총리와 온 가족은 다 그 속에다 집어넣어서 죽잖아요. 그럼 다니엘은 나와서 또 뭐합니까? 마찬가지 변함없이 계속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하죠? 언제까지 기도하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모든 이스라엘은 본국으로 돌아가라. 가서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라. 이 명령이 떨어지기까지 그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위 댓글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일하는 하나님,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근데 그 일하시고 그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원어를 보니까 창조의 역사예요. 창조의 역사. 하나님이 선지를 지으시고 만드셨던 것처럼 지금도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조의 역사가 뭡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거예요. 뭐만 하시니까? 말씀하시니 해와 달이 생기고, 말씀하시니 궁창이 나누어지고, 말씀하시니 새와 모든 곡식들이 다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하실 때 그 부르짖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정말 간절히 애통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마치 자식이 없어 애통하며 기도하던 한나같이 기도하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죠?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자식을 못 낳아. 그러니까 남편이 자식이 없는 한나를 불쌍히 여기면서 분인나라고 하는 첩을 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식을 낳아야 되니까. 근데 분인나는 아들을 낳고 한나는 아기를 못 낳아. 그 남편이 그래도 한나를 더 챙기고 한나 편에 서고 한나 위해서 하고, 그렇지만은 아들을 안고 있는 그 분인나의 모습이 한나에겐 늘 불편하죠. 그래서 절기를 만나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올라가서 드리는 예물도 분인나보다 한나에게 배를 더 줘요. 그래도 한나는 마음이 풀리지를 않아. 하나님, 나도 내 사랑하는 남자의 아이를 갖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인생을 삽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입이 열려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소리가 안 나.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이 소리를 지르다 보면 어느 정점에 딱 갔을 때는 소리가 안 나고 그냥 입만 벌려질 때가 있어요. 창자가 끊어지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오해를 하죠. 오해를 하죠. 아니, 기도를 하려면 맹정신으로 와서 하지, 응? 술이 취해가지고 이러냐고. 제사장님, 제가 술이 취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고 내 마음이 그렇게 간절해서 이렇게 합니다. 엘리가 미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길 원한다.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한나가요, 놀라운 것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아멘 하고 돌아갔어요. 가서 뭐해요? 아이를 갖습니다. 아이를 주시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정말 젖될 때까지만 자기가 키우고 그 어린 아들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바치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한나는 이어서 동생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정말 한나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창조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시지. 꼭 기도하라고, 꼭 기도해야 하나님 하시나? 그냥 알아서 해주시면 더 감사할 텐데. 그럴 것 같지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돼버려요. 당연한 것처럼 돼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이 창조의 역사를 할 때 너도 나와 함께 협력하자. 내가 너의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일하겠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은혜의 복이에요. 여러분, 전도도 그렇잖아요. 전도도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군 그 번개를 번쩍번쩍하면서 이것들아 다 교회 나와 이렇게 하면 안 나올 사람 어디 있어? 다 나오지,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하시면 어떨까요? 천사를 통하면 더 크게 교회가 부흥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도 아니고 천사를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네,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게 참 비밀이 큽니다. 이게 제일 상이 크니까. 이 상이 제일 크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천사가 흠모한답니다. 뭐를요? 하나님 전하는 이 복음 전파를 천사가 흠모한답니다. 근데 천사에게 맡기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한테 맡긴답니다.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새로운 영혼을 구원할 때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봐도 전도는 참 미련해 보여요. 가서 이야기하고 또 와서 기도하고 가서 얘기하고 와서 기도하고 그 과정이 참 미련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상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뭐처럼요? 어둠의 별빛같이 빛나는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상을 주시는지 믿습니다. 기도하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하시는 그 음성이 뭐라고요? 나와 하나가 되자. 나와 함께 협력하자. 나의 파트너가 되달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를 잘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에서 혹여 어긋난 것이 없나? 혹시 내가 지금 생각하고 기도하고 추진하는 이 일이 하나님과 말씀에 어긋나는 게 없나? 수시로 살펴봐야 돼요. 출근하기 전에 뭐 보듯이?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비춰보듯이 우리는 늘 뭐 해야 돼?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비춰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혹시 잘못된 것 아닌가? 내가 말하는 게 혹시 잘못되지 않았나? 말씀에 비춰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룩한 깨달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인내해야 돼요. 콩 심어놓고 싹이 안 나온다고 자꾸 파보면 어떻게 되죠? 농사 망치는 겁니다.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그 열매를 얻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이 뭐였죠? 우리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정말 생각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갑자기 칙령을 내려서 다 돌아가라. 이와 같은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뭐 하니까? 기도하니까. 아멘. 우리나라 일제 36년 아시죠? 그때 교회가 뭐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독립군들이 일본군과 싸우고 또 애국지사들이 그 일본 수뇌부에 도시락 폭탄을 던지기도 하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 독립투사들이 볼 때 기도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답답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독립이 됐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독립이 됐습니까? 깨어 기도하는 교회의 기도 속에서 독립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연합군을 통해서 일본을 그냥 꺾어서 우리나라만 아니라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이 다 뭐 했어요? 독립이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상상도 못했던 일들입니다.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기도함으로. 한국교회가요, 아주 힘들게 신사참배와 대적하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걸 하나님 받으시고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꿈꾸고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까지, 그것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의 방법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